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우리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입니다. 종교적인 영화로는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화로 한 7천억 원 정도의 그런 상업을 수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이 영화를 이제 같이 상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들이 막 상기가 된 거예요. 너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겠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단체 관람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 이 영화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교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교회 출석률이 하나도 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교회 출석까지는 나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레지 맥닐이라는 분이 눈앞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전과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기지 않을까요?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맥주 감사절이죠. 그런데 내가 드려야 할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매 맺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건지, 그걸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첫 열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애씀이 필요해요. 16절 앞부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뭐 애쓰다는 건요, 수고하다, 일하다,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 여기서 애쓰다는 게 그 단어예요.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부모님을 위해 애쓰고, 직장 생활을 위해 애쓰고, 관계 때문에 애쓰고,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애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문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곳에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삶에서 우리가 좀 무관심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애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이제 율법서,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모세가 설명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15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6장 15절이에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리고 신명기 24장 28장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1장에 가면 동일한 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는 복을 주시고요, 어떤 일에는 재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다른 거죠. 애쓰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막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죠. 좋은 것도 많아요. 막 그런 것 열심히 주말이 되면 따라다니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게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주는 은사,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것 같은 개인적인 갈망, 그 은사를 너무 갈망하거나 교회의 직분, 직책, 내가 하는 일,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서 십자가는 목숨을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진 내면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일, 아유 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지,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에게는요, 그게 애씀이 아니죠. 그 진짜 진리니까 글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 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다고 많이 말을 해요. 영화를 보고 예수님, 그분 참 좋은 분이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내가 보니까 그런 분 없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있어요. 특히 팔복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5장에 가면 팔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까지 내 모든 삶을 던져서 글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은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천국에 가기 조금 전에 얼마 시간을 앞두고 그때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청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20대부터 시작하면 지금 내가 80대까지 60년을 그건 아니죠.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저도. 주님 조금 시간 지나고 그때 올게요. 그런 마음 저도 가졌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애씀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갑니다. 그 애씀 자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야, 저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지명하여 그를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줄 테니 그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 부살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금과 은과 노수로 뭘 만들어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기술자로 막 나옵니다. 35장에 가면 부살렐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35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내요. 그가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누구는 막 제사장으로 앞에서 막 섬기고 저처럼 막 말씀도 전하고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살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막 생각을 해낸 거예요. 막 고안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막 한 거예요. 그의 애씀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화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섬기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의 여정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한 이틀쯤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주일부터 들어가서 섬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메모에 쓰기는 했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 주신 게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으로 오후에 설교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왔는데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대요. 자기도 그냥 남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강의를 하고 있더래요. 성도님들도 은혜가 없고 나도 은혜가 없고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 발견을 했대요. 자기가 왜 은혜가 없나 생각했더니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막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삶을 전하더래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그 강의를 했지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할 건데 조금 뒤에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제자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12주라는 과정이 있으니 목사님이 그 과제를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하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말에 그분들하고 그걸 나눠라. 미루지 마셔라. 굳이 미룰 필요 없다. 한 주 한 주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편하겠구나. 그동안 애씀이 있었는데 이제 고리가 빠진 거죠. 자기 삶이라는 고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죠. 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 그 교회 안에 또 이 목사님 안에 열매가 드러날 것 같았어요. 너무 막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첫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애씀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애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론은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 드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돼요. 그런 애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열매를 위해서 또 한 가지가 그 앞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씨를 뿌리는 삶이 필요해요.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열매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뿌린 게 있어야 그대로 걷어지잖아요.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심었는가? 염려를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자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심잖아요. 그러면 원망만 자라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걸 계속 심으면 원망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뿌리고 심잖아요. 그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겠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예수님과 동행의 열매가 맺히겠죠.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참 특이하게 예수님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씨앗이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에는 실제성이 있거든요. 씨앗을 땅에 심고 햇빛과 물과 땅이 있으면 그 싹이 트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씨앗과 말씀을 많이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실제성이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잖아요. 그 열매에 똑같아요. 그 씨앗과 똑같아요. 뭔가 우리 안에서 막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감사절의 전제는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 뿌리라고 했냐면요, 세상에 뿌리라고 해요. 야, 너희들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가 뿌려. 야, 사람들을 일단 교회에 데리고 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싫어해요. 특히 뭘 싫어하냐면요, 교회에 와서 교회 이름 출석부에 이름 적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또 교회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아, 이분은 교회 오는 사람, 교회 오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문 목회자, 저 같은 전문 목회자들에게 씨앗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전문 목회자들이 씨앗을 뿌리도록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때 종교 계급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도처에 막 혼란과 분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와 수도원이 아주 안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부터 교회와 수도원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계급 제도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계급이 평신도 계급이에요. 이 평신도 계급은 이제 보통 신자들이죠. 농사 짓고 자녀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세속적인 일들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범한 성도야. 그렇게 가장 밑에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위에가 성직자예요. 물론 성직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도 세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는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계급이 이게 세 단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세상에 살면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종교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죠. 성직자들, 수도사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톨릭은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의 전문가들, 교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종교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교회에만 맡겼어요. 그런데 중세 말기가 돼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상업이 반성하고 막 하니까 교육받는 성도들이 막 주변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델,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모델이 우리 삶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탄압을 받죠, 교회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도 일어납니다. 루터와 칼빈이 한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신앙을 평신도들, 성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너희들의 소명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맡겨주었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난 거죠. 그 모델이 개신교 모델인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느 고립된 공간에 모여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귀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씨앗을 뿌리라고 말해요. 그거를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상륙 거점을 만들어라. 이 상륙 거점, 전초기지가 언제 우리에게 아주 잘 다가왔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마지막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거기에 디데이가 나와요. 디데이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상륙 거점을 잡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를 V데이라고 말하죠. 그 디데이와 V데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디데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의 상륙 거점을 만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 절기도 잘 지켰고 할례도 했고 하여튼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이 육체는 단순히 세상적인 욕망과 음란함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세우려는 마음,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적인 욕심, 이런 게 다 육체라고 봤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즉시가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요, 열매가 안 나도요, 우리가 좀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뿌렸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한다고요, 기도의 역사가 막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막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고 기다리는 자, 세상에서 나가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 다 똑같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그인 처치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온라인이니까 주중에 와도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할 일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살아내시라. 삶으로 살아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예배니까 그냥 삶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좀 실망하고 후회하고 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오시기도 많이 오시고 가시기도 많이 가세요. 제 마음은요, 아파요. 마음 아파요. 오셨다 가시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아마 목회자들 마음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제 자신을 막 탓했어요. 그런데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동행을 알게 하고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예수님과 동행을 얼마나 배웠느냐.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잘 배웠느냐. 그럼 언제든지 파송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동행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 동행 운동이잖아요. 이게 가르쳐서 될 일 같았으면요 벌써 끝났어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운동은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내고, 야 너 그거 알아? 너 이거 살아봤어? 너 예수 동행 알아? 너 한번 해볼래?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 나가야 그래야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 로그인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야 사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전하는 교회가요 사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로그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인도에서도 오시고 검단에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지금 또 청주에서 광양에서 곳곳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여러 곳곳에 계신 분들이 그 곳곳에 상륙 거점이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 동행을 살아내고 그 복음, 신앙의 본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본질을 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그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 원해요. 그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 원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게 하셨고 살아내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열매를 세워보는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묻고 계세요. 너는 어디에 애쓰고 사느냐? 너는 어디에 씨를 뿌렸느냐? 감사의 열매가 억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분들에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아침마다 좀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에 애쓸까? 그렇게 좀 주님께 묻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는요, 나는 오늘 어디에 씨를 뿌렸나? 그래서 동행일기에 좀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묻고 저녁에 동행일기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조금 어려워서 어저께 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곳에 우리가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 애씀의 방향이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열매 없는 곳에 너무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주님을 따라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로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말씀의 씨앗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문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앞에 보이시는 또 자막에 따라 우리 함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신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침묵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림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먼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성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린 성찬 키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전병이고요. 혹시 떡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빵이나 떡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제님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매님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네, 우리 현장은 앞으로 가운데로 나오셔서 떼어드리는 떡을 받으시고 포도주에 빵을 찍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제가 우리 형제님께 드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님께 드리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럼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절에 애쓰고 씨 뿌리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들과 멀리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